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립니다. 책의 제목은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게르하르트 로핑커 지은 책입니다. 교회가 공동체라는 진리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일단 성서가 공동체에 관한 용어를 얼마나 풍성하게 제공하는가.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 혹은 참 이스라엘, 새로운 가정, 사랑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몸, 포도나무와 가지, 자녀들, 양떼, 제자들, 형제들, 성도들, 성도의 교제, 새성전 등이다. 하지만 루아시의 말대로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는데 왜 교회가 왔는가? 이 말은 원래 루아시가 부정적으로 쓴 게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의 뜻과는 달리 주로 부정적으로 사용되곤 하였다. 그리하여 예수가 교회를 설립하거나 기대하였던가를 되물을 때마다 이 말은 구호처럼 애용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체물인가? 아니면 연속체인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 단계인가? 아니면 그 표징인가? 달리 질문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인가? 학자들마다 견해가 엇갈리고 그래서 아직도 토론이 분분하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지루한 논쟁에 중요한 해결권 학자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지만 여기서는 특히 공동체의 개념과 관련하여 성서 신학적 해결을 모색한 한 사람을 중심으로 말을 이어갈까 한다. 독일 튜빙엔 대학에서 칼바르트의 교회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던 필자는 어느 날 가톨릭 신학부가 개설한 강의 목록을 우연히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거기서는 필자는 교회론과 관련된 강의 하나를 발견했다. 강의 제목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강의를 담당한 교수의 이름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다. 그의 이름은 게르하르트 로핑커이다. 비교적 연로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얼마나 청아하든지 마치 필자를 위해 외국인인 저를 위해 특별히 배려하려는 듯이 그의 독일어 발음은 매우 또렷하였고 강의도 매우 천천히 진행되었다. 더욱이 강의 내용은 너무나 명쾌하였다. 그에게 깊은 감명을 받은 필자는 그가 쓴 책 2권을 사들고 귀국하였는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권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름하여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는가 라는 책이다. 독일로 건너가기 전에는 한시킹의 책 교회란 무엇인가가 교회에 대한 관심을 크게 자극하더니 귀국 후에는 그의 책이 교회를 향한 사랑을 더 한층 깊게 해주었다. 이로 인해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처음부터 가톨릭, 즉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새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책의 원 제목은 Wie hat Jesus Gemeinde gewollt?이다. 직역하면 예수는 어떻게 공동체를 원했는가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 책의 참된 목적은 예수가 어떤 형태의 공동체를 원했는가라기보다는 예수가 어떤 방법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원했는가를 밝히려는 데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자가 붙인 이름이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들린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책은 실제로 2가지 주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즉, 이 책은 예수가 어떤 형태의 공동체를 어떤 방법으로 형성하기를 원했는가를 말하고 있다. 부지가 말해주듯이 이 책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사회적 차원을 논한다. 이 책은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뗄 수 없는 상관성을 지니며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명쾌하고 매우 설득력 있게 변증한다. 예수가 원한 것은 영혼의 위로와 구원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소집이며 교회는 산 위의 도시로서 만인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피안화와 개인화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로핑크는 이렇게 묻는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사회적 차원이 인간들에 의해 표출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상에 도래할 수 있겠는가? 예수의 제자 공동체, 새로운 가정,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의 이상사회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사회적 실제라는 것이다. 이 사회 안에서는 일체의 사회적 장벽들이 무너지고 일체의 폭력과 지배가 단념되며 진정한 형제애가 실천된다. 이런 사회를 로핑크는 대조사회, 콘트라스트 게젤샤프트 혹은 대척사회라고도 부른다. 이로 인해 이 용어는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용어로서 한국 사회에 널리 애용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종종 이를 대안사회, 마주 바라보는 언덕 저 너머의 사회 혹은 대안사회,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라고 고쳐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세상과 마주보는 다른 세상을 만든다는 부정적인 의미와 함께 세상 안에서 다른 세상을 만든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갖는다. 로핑크의 생각에도 이 두 가지 관점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믿는다. 병든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하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소집하려는 예수의 의도는 초기의 공동체들로 계속 이어졌다고 한다. 이는 서로 함께 알렐론이라는 상호 대명사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가에 의해 입증된다. 서로 앞장서서 남을 존경하라. 로마서 12장 10절. 서로 합심하라.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받아들여라. 로마서 5장 7절. 서로 충고하라. 로마서 15장 14절.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로마서 16장 16절. 서로 기다려라. 고린도전서 11장 33절. 서로를 위하여 같이 걱정하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서로 사랑으로 남을 섬겨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서로 건설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서로 선을 행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서로 사랑으로 참아주라. 에베소서 4장 2절. 서로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순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 서로 용서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서로 죄를 고백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 서로 진심으로 다정하게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서로 대접하라.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겸손하게 대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서로 교제하라. 요한일서 1장 7절. 이처럼 서로를 한 몸으로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 비록 생활 공동체는 아닐지라도 이 정도라면 적어도 운명 공동체라고 불러야 합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다 함께 생활하지 않는 공동체가 어떻게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는지를 날카롭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결과에 어떠하든 예수의 제자들의 공동체는 처음부터 생활과 운명 공동체를 지향하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예수는 모든 사람들을 이와 같은 공동체로 부르지는 않았다. 지역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제자들의 공동체를 후원한 흩어진 공동체들도 분명히 있었다.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비교적 소상히 알려졌지만
그들 상호 간에 어떤 연대 공동체를 이루었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도 같은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공유하며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때때로 사회적 의무와 향락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사회로부터 거부와 차별과 박해를 받았으며 종종 사회와 심한 충돌을 빚기도 하였다. 이 모든 일이 어찌 개인적 결단과 소영웅주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한다. 교회가 위기에 빠진 진정한 원인은 교세의 감소와 대형교회의 출퇴, 그로 인한 사회적 신뢰도의 추락 등과 같은 표면적인 현상보다는 이보다 더 근원적으로 교회가 자신의 본질 혹은 방향을 잃어버린 사실에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교회는 대조사회로서 언제나 세상의 인기와 존경만을 누릴 수는 없다. 하지만 교회는 대안사회로서 세상 사람에게 진정한 대안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로핑크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치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봉사는 아주 간단하다. 교회가 참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바로 그럴 때에만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공허한 공연불인가 아니면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이상인가? 필자는 여기서 잠깐 볼트만의 아름다운 설명을 빌려 사도행전이 전해주는 믿기 어려운 기적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싶다. 이것은 그 당시 초대 교인들이 살았던 황금시대에 관한 역사적 보고가 아니라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야기다. 오순절 이야기는 새로운 사회론이 아니라 하나님 체험에 관해 말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도래하여 영혼과 육체를 관통하고 이들을 새로운 사귐으로 인도하는 성령에 대한 체험이다. 이 체험 안에서 사람들은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해짐을 느끼고 새로운 양식의 삶을 살도록 격려되고 있음을 느낀다. 1.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이것은 첫 번째 요인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 일과 더불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의 충만함이 계시되었다. 죽음은 힘을 잃었다. 죽음의 위협은 이제 효력을 잃었다. 영원한 생명과 깨어질 수 없는 생명 희열이 임했다. 부족하다는 것은 생명의 즐거움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뜻한다. 부족하다는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부족하다는 것은 아프고 외롭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생명 자체를 잃는다는 것을 뜻한다. 가장 큰 결핍, 절대적인 결핍은 죽음이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느끼고 겪는 모든 다른 결핍은 죽음과 결부되어 있다. 그것은 죽음이 삶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명을 누려도 우리에겐 만족함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다면 죽음이 결코 죽일 수 없는 생명, 언제나 넉넉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지금 살아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죽은 자들도 좋기 넉넉하다. 2.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것은 두 번째 요인이다. 이 요인과 더불어 더 큰 일이 일어났다.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로부터 하나의 공동체가 생겨났고 이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영에 대한 체험이다. 공동체적인 영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 간의 분열이 극복되었다. 인간에 의한 인간 억압이 사라졌다. 인간에 의한 인간 비하가 끝났다. 인간에 의한 인간 소외도 제거되었다.
주인과 종이 형제가 되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이 모두 친구가 되었다. 인간 사회로부터 특권과 차별이 사라졌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어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공동체적인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다. 우리는 고독을 박차고 나와서 공동생활로 들어간다. 서로에 대한 우리의 불안과 적개심은 단숨에 웃음거리로 변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넉넉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시면서 자신의 공동체적인 영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초대하기 때문이다. 3.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은 세 번째 요인이며 모든 것은 다 여기로 귀착된다. 부활의 영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적인 영에 대한 체험 안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소유에 집착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영생의 확신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재물이 주는 모호한 확실성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신의 재물은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물건을 통용하였으며 바로 그래서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재물을 소유하였던 사람들은 이를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사도들은 이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제안은 이렇다. 가장 좋은 것은 적절한 크기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며 서로와 함께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려는 생각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난의 반대는 소유가 아니다. 가난과 소유의 반대는 공동체이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부유해진다. 친구와 이웃, 동무와 동지, 형제와 자매로 부유해진다. 공동체로 살아가면 우리는 대개의 공경 속에서도 자신을 도울 수 있다. 사람과 이념, 능력과 에너지는 실로 충분하다. 이 모든 것들은 단지 개발되지 않았고 위축되었으며 억압되었을 뿐이다. 우리의 부유함을 재발견하자. 우리의 연대성을 재발견하자. 공동체를 만들자. 볼트만의 이 글은 볼트만이 짓고 이신 제가 옮긴 책 생명의 샘 가운데 나오는 문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게하르트 로핑크가 쓴 책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는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